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이방 교인들과 같이 식사 친교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음식 먹던 자리에서 슬쩍 물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또 할례자들이 와서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랑 식사를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책 잡힐까 봐 사실 베드로 자신은 이미 거기서 자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때 순간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와서 그 자리에서 슬쩍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책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수하고자 했던, 지키고자 했던 그 복음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정리해보면 먼저는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출발을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부터 출발을 해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간관이 있을 것이고 또 철학자들도 얘기하는 인간관이 있을 것이고 과학자가 얘기하는 인간관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 절대적인 답은 될 수 없죠. 사실 절대적인 답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건 아주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하나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의인이 드물다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적다가 아니라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까지도 죄가 된다. 왜?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왜 하는 겁니까? 의롭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죠. 이건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 유치원 정도만 돼도 다 거짓말하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불교는 그렇지 않죠. 불교는 인간의 본성을 좀 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꾸 수련을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불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죄인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기초고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 해결할 수가 있는데 죄가 없는 인간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그분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참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은혜, 또 하나는 믿음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의 동작이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의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은혜라면 그 구원을 받는 인간의 손은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믿음도 인간의 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니까. 만약 믿음이 공로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우린 더 나은 존재라고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받는 손일 뿐입니다. 거지가 불쌍해서 내가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거지가 손으로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거지가 나는 손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손은 손일 뿐이에요. 그냥 받는 손일 뿐입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받는 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다시 한번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그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믿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다음에 나오는 9절 말씀이 이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음도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 자체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자랑치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 진리는, 복음의 진리는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합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든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내용,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복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에 아주 그대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이유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대강령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이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 되는 그 구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여기 단어가 나오는데 3번 반복되는 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번 반복돼요. 어떤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3번 반복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방법. 찾아보셨죠? 자, 그럼 의롭다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요, 이건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전 늘 생각나는 게 그 O.J. 심슨 세계 재판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다 사람들의 심증은 유죄라고 생각했는데 재판관이 무죄라고 선언해버렸어요. 그게 죄인이지만 무죄라고 선언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법정 용어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이 그게 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의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전제 조건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는 그 전제 조건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일컬어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준수해야만 의롭게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것은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선언한 이것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로 체득한 진리입니다. 바울도 담메색 도상 이전까지는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종교 엘리트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6,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종교 엘리트들. 근데 바울이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바리새 집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라고 자랑할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토록 철저하게 율법적인 삶을 살았는데도 바울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낙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율법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고백한 거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율법의 유래를 생각해 보면요, 율법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할 때 주어진 법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주 불평도 많아지고 불만도 많아지고 무질서에 빠지고 마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과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율법이고 하나는 제사적 율법이에요. 도덕적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지을 수 있는 죄를 막는 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사적 율법을 줍니다. 거기는 그 레위기에 나오지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법을 주시는데 이 두 가지 율법을 생각해 보시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율법을 어겼으면 죽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주신 법이 뭔가 하면 제사법이에요.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제사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율법을 주시고 다른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은혜의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인간은 매일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 없게 됐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저가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게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제사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고 우리 대신에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해서 제사로부터 자유해서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율법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강제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유와 은혜와 기쁨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데 기쁨과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나도 모르게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자꾸 처음 믿을 때는 감사와 자유가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더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내가 큐티 못했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까? 이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 죄의식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하루에 성경 한 장은 읽어야지. 그래도 기도 생활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러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율법에 매여서 허덕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제일 기쁘게 신앙생활 하죠.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율법을 버리고 은혜를 찾은 사람이 다시 헐었던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시는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바울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반박해요. 당신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입니까? 율법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럴 때 바울의 대답이 17절이죠.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를 더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원주민에 대해서 한 선교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 동네 중앙에는요, 큰 바위가 하나 있대요. 근데 그 바위는 죄 지은 사람을 처단하는 그런 바위래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끌어다가 머리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면 피를 닦지 않습니다. 그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예요. 아주 무서운 경고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뉴질랜드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됐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는요, 그 바위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여기서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하면서 세례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엄숙하게 그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남,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일까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나는 이제는 죄의 유혹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죽었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자, 로마서 6장 6절에 그 뜻이 나와요.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는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의 종인 거예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우린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제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영역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아직도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살고 있지만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초이스예요. 예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짓게 되는 그런 존재가 돼요.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씨앗을 땅에 묻는 것은 씨앗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씨앗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거는요, 단지 도덕적으로 다시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인간관계도 아주 좋게 맺으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들 하죠.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 가치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죠. 그러면 이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보통 우리 미국에 이민 와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은 애를 쓰시잖아요. 근데 정말 딸을 대학에 보내고 그 딸의 학자금을 대기 위해서 정말 허리가 휘어지도록 열심히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 투잡을 뛰면서, 그래도 딸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 잘하고 졸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면서 학자금을 모아서 계속 보내주는데 이 딸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많이 속이 상하는 거죠. 좀 더 열심히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도와주면 너는 공부만 좀 열심히 해도 좋겠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딸로부터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그 내용은, 엄마, 아빠, 오랜 시간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엄마 아빠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이메일을 씁니다. 제가 탐이라고 하는 남자친구를 알게 됐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중퇴를 해서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대요. 근데 그 결혼했던 여자와는 1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탐과 저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열애 중에 있습니다. 한 1개월 후에 우리가 결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동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문제는 알고 보니까 그 탐이 에이즈 환자래요.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서 학교 자퇴했어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할게요. 그리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저를 찾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이메일이 끝났어요. 이 부모는 완전히 뒤로 자빠졌죠. 아니, 딸이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이 없어서 딸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가 꺼져 있어요. 받지를 않아요. 또 동부에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도 없고 너무나 급해서 발을 동동 굴르고 뭐 난리가 난 거죠. 울며 불면서 이 부모님이. 그랬는데 얼마 후에 이 딸로부터 이메일이 또 하나 왔어요. 그 이메일은 엄마, 아빠, 몇 시간 전에 보낸 이메일은 거짓말이에요. 결혼한다는 탐이라는 남자친구도 없고요. 동거하지도 않았고 임시도 하지 않았어요. 학교도 자퇴하지 않았어요.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썼냐 하면 엄마, 아빠, 지난번 수학시험에 F 맞았어요. 자, 이때 엄마, 아빠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No problem. 괜찮아.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이게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만 분명하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복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격이 어디서 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저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당당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지난 며칠만 생각해 봐도 죄송한 마음뿐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늘도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칠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늘 받아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